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3절 보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이잖아요. 11월 1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인 종교력으로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보면 1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서 모세가 요맘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고, 또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해서 큰 뜻도 없고 뭐 깊은 의미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성경 쭉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아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앞에 여러분 1절 읽어보면 다 그럴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읽긴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디 지명인지도 모르겠고 막 구글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찾아보면 예전에 이미 사라진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져서 없는 지역 이름도 있는 반면에 1절에 보면 아라바라든지 바란이라든지 하세롯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도 지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세 개를 찾아서 지도 같은데 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대충 어느 지역인지 나오거든요. 이 지역이 어딘가를 보면 2절에 보면요, 호렙산은 시내산이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봐도 시내산은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초신자 아니면 다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내산인데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삼각형처럼 있어요. 그럼 밑에 맨날에 꼭지점처럼 있는 데가 시내산이거든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2절에 보세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그 시내산 위에 보면 세일산이 아니고 세일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맥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더라.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가 하면요, 저기 이제 시나이 반도 그 이집트 땅이죠. 쭉 지나서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12정탐꾼 있죠. 그 보내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예. 하여튼 각 지편마다 한 명씩 대표로 뽑아요.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그까지가 10하룻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한 10하룻길인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시내산에서 한 2, 3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시내산에 갔는데 갑자기 모세 와서 너네들 정결의식 취해라 뭐 해라 옷 빨아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산에 올라가면 죽는다 하면서 딱 보니까 막 갑자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막 그 천군 전사로 임재하시는 걸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웅장해지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1년가량을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서 벗어나서 한 2, 3일 있다가 그때 1절 보면 2, 3일 있다가 1절 후반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율법을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받고 나서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2, 3일도 채 안 된 지역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뭔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한 뜻을 담아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겠어요. 별것 아니면 저도 그래요. 별것 아니니까 여러분들 들을 때 한 귀도 없고 흘리지만 나름대로 이거 하기 위해서 진짜 생고생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물며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전달했겠어요. 하나님의 현존하는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보고 얼마나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겼겠어요.
그렇게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일주일 열흘도 안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 선수 모여 해가 12명을 딱 모아서 보냈어요. 갔다 와서 반응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가라 했는데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인간이 참 나약한 게,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뜨겁게 뭐 능력 받고 뭐 하는 거 보고 막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같은데 그냥 자고 있느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다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술로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그것도 각 지파마다 대표 선수를 뽑은 사람들이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없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 인간들도. 자꾸 여기서 앞에 선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향한 시선을 뺏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잡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더 흔들릴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이까지 끌고 나왔냐라고. 이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가나안 저 사람들한테, 그 덩치 큰 사람들한테 우리 다 칼로 찔려 죽게 만드냐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종살이하게 만들 거냐면서 밤새 울며불며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부르짖잖아요. 이래서 될 게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하겠냐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자라고. 근데 미련한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자라는 건 가능성이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힘센 그들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결국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그거 하면 자꾸 힘 있는 걸 바라보고 거기 주눅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 신앙인 줄 아세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줄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몰라요. 지나놓고라도 깨달으면 참 감사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게 그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내가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또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막 부달리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면 저 세상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만큼 능력도 안 되는 하나님이 끌고 와서 그럴 거라고 막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인간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당신께서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 약속하지 않았냐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나를 배신한 자는 자손 3, 4대까지 치시겠다 했는데 이들은 그 죄는 아니지 않냐고. 그냥 당신 눈앞에 있는데 비겁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않냐고.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꿇어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 들으시고 40일을 계산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힘들게 방황하게 하잖아요. 40년만 고생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40년을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당신을 의심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 보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그 40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광야를 떠돌다가 다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딱 도착을 하겠는데 그게 이제 3절 내용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제 40년
이야기하겠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출발하고 2, 3일도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인간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앞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다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다 죽어 없어지고, 이제 그 20세 이하의 세대와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우리 양력으로 지금 요맘때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요. 뭔가 이렇게 안다라는 건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잖아요. 그냥 설명하는 게, 설명을 했을 때 쉽게 전달되고 여러분들 쉽게 알아들어야 내가 아는 거거든요. 내 딴에는 막 전달하고 막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했는데 여러분 다 하고 지금처럼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보면 지금처럼 다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이해 못하는가 보다 하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막 쥐어짜가 뭔가 더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막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정신은 다 안드로메다가 있고 막 눈 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난 더 혼란스러워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설교 끝나는 거.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딱 알아들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게 뭔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3절 제가 다시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하면 끝나면 될 건데 왠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이제 구질구질하게 뒤에 또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이 그거예요. 보충 설명이에요.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 이게 뭔가 하면요, 헤스본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쭉 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딱 여리고성을 지나야 하잖아요. 원래는 가데스 바네라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배신 배반이죠. 하나님 열받게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하여튼 그래 빙빙 해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 쉬운 길을 가지 못하고 빙 광야를 돌아서 여리고 앞에, 그러니까 요단강 쪽 앞으로 간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간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주일학교 나옵니다. 하여튼 여리고를 딱 지나서 딱 가요. 여리고성 몇 바퀴? 7바퀴.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쭉 지나가면서 이제 길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나오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시온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자기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먼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쫄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린 길로만 지나갈 거야. 우리가 지나가다 내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단돌이 시켜가 딱 주의 줄 거야. 그 딱 주의 줘가지고 아무도 너네들 밭에 작물에 손을 못 대게 할게. 너네 포도 한 송이도 따먹는 일이 없도록 할게. 너네 우물도 우리가 손을 안 댈게. 조용히 길로만 지나갈게. 그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미련한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라 하면 될 건데 칼 들고 나가고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럼 그러면 끝나고 그 깨달으면 되는데 또 미련스럽게 깨닫지 못하는 그 암몬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위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덤비는 거예요.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 절단내버렸어요. 그 사람이 4장 후반절에 나오는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딱 건너기 전에 주변에서 막 방해한 사람들 다 정리하고 이제 딱 요단강만 딱 건너면 되는 그 상황이 딱 도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뭔지 모르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한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전하는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탁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과거의 40년을 방황했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 조상 세대가 그 어리석음으로 방황하고 다 죽어졌던 그런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4절까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모세가 이제 율법을 이제 다 먹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읽긴 읽었는데 짜증나죠. 뒤에 뭔 소리 하는 건지. 하여튼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5절은 건너뛰고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모세가 이제 탁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얘기를 다시 끄잡아내는 거예요. 너네 기억해봐. 잘 기억해봐. 너네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갔었지. 시내산에 가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너네들 다 경험했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두렵고 떨리면 너희들이 결례식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옷을 빨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었지. 그 놀라운 하나님, 천군천사를 통해서 번개같이 뭐 세상이 진동하면서 엄청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놀라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었지 않냐. 하나님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왜 그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냐. 십계명만 준 게 아니잖아.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주지 않았냐. 그것뿐이니? 내가 너네들을 백성으로 선택하고 너네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네를 선택하고 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너는 끊임없이 죄만 짓고 있는 이 미련스럽고 더러운 너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선민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온 하나님 앞에 발을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욕심의 한계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완전 사단의 종노릇만 하는 너희, 그리고 나서 그 죄에 찌들어서 그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그 죄스러움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멀리 떠나버리는 그 답답함을 쳐다보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고 죄를 회개할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너희를 대속해서 그 재물을 통하여 너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그걸 기억하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했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요. 하나님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성막을 지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지상낙원인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그냥 퍼질고 앉아가지고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자원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이 미련스러운 인간들은 그냥 퍼질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받는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1년 360을 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 달, 두 달, 1년에 10년, 20년 하나님의 부르신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가면 뭐라 할 건데요? 뭐라고 하실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퍼지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게 천국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절 후반절,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기를 원하셨어요. 너희의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성전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주시고, 사단계의 복음을 주시고. 제가 사자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복음 들고 막 사자처럼 해가지고 막 큰 소리 다 치고 막 말만 들어보면 막 세상 통달하고 모르는 게 없고 막 다 너무 뛰어나죠. 근데 한 발만 물러서 보면 그냥 동물은 우리 속에 갇힌 것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남들이 볼 땐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자기 혼자 막 대단한 양, 뭐라도 하는 양. 이런 나약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다라면 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그래서 선교, 개척, 사역자 양성, 다음 세대 리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면 뭘 할 건데요? 한락했는데요. 그러다가 끝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럴걸요? 나도 네 구원 한락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 여기에 결코 머물러서 이게 종착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라고요. 거한 지 오래니. 7절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시내산이 맨 끝쪽이라 했잖아요. 이제 완전 V자 반등. V자 반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쪽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쪽을 향해 나가는데 다시 읽습니다. 7절 남방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라바 산지가 어딘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가나안은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7족 중에 대표적인, 가나안 7족 중에서 한 족속인데 워낙 대표해서 옛날에 성합자들 다 본고가 다 본고하면 성합자였듯이 그냥 대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7족 중에 하나 이름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떼까지 가라 하셨나니. 이걸 이야기해서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을 딱 찾으면 바로 앞에 11장 끝절이 보이거든요. 11장 끝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31절. 11장 3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여기 나오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 그 가족 일가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도 같이 나왔어요. 그 옆에 가족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1절 11장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지난번 얘기했죠. 갈대아 지역에 있는 대표도시 수도가 우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 갈대아 지역의 수도인 우르를 떠나서 그만큼 환경이 좋은 데 살았다는 거겠죠.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중간에 하란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란이 너무 좋은 거 그냥 퍼지고 앉아버린 거예요. 우리 아까도 오늘 새벽도 어젯밤인가 하여튼 얘기했지만 우리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가 막 한다라고 보면 막 하나님 간다고 막 출발하는데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어. 여기가 좋아. 나는 이거로 끝. 중간에 그냥 퍼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양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항상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을 주시며 내 음성을 들어주시면 내 말을 들어주셨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이 아버지께서 깊은 우물에서 하듯이
할수록 단맛이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셨어요. 12장 1절에 다시 부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라 하면서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너무 좋아.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 가라 하는데 그냥 가는 거다. 가라 하면서 요래요래 해줄게 하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안 가는 사람 안 가더라고요. 예. 하여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떠납니다. 아버지를 당겨놓고 조카 롯만 데리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죠. 출발을 해가지고 탁 왔는데 오고 보니까 그 뒤에 바로 13장이잖아요. 오고 보니까 뭐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인 줄 알았더만 와서 보니까 뭐 에게게? 뭐지? 내 살던데 되게 좋았는데 갈대아우로 진짜 좋았는데 바벨론 진짜 좋았는데 오다가 하란은 더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뭐야? 오자마자 흉년? 먹을 것도 없네? 할 것도 없네? 뭐하지? 이런 데로 오라 한 건가? 우리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막 그 열정과 뜨거운 가지고 막 하다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은 중간에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원하는 그 결과가 있는데 중간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아닌가벼 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 그 뺏길 뻔 말 뻔 뭐 이러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다시 베들로 돌아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조카 롯하고 막 하잖아요. 뭐 서로 간에 막 땅이 나니까 서로 막 자기 목동끼리 종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해라. 삼촌이 조카에게 이 정도 양보를 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조카면 삼촌의 저 깊은 뜻을 해가지고 내가 척박한 데를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조카는 돈 앞에서는 또 그런 거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소돔 쪽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헤브론 산지 쪽으로 아브라함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막 있는데도 또 자기 그 좋은 땅 갖는 조카가 보니까 또 소돔에서 막 왕들이 전쟁이 나가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막 구해주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려고 막 발버둥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답답했어요. 그게 15장입니다. 오늘 15장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가 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5장이 시작됩니다. 15장 1절. 아브라함이 롯도 구해주고 막 양보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시기로 한 복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답답했나 봐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뭔가 하면 엘리에셀은 종의 이름인데 왜 다메섹인가 하면 그 하란에서 내려오다가 다메섹을 지나가다 다메섹에서 종을 하나 산 거예요. 노예를. 다메섹에서 샀다고 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얘 어딘지 근본도 모르고 오다가 줄 서서 하나 노예 하나 사왔는데 얘 말고 내 상속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그 다음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오다가 길거리에서 사온 이 종이 아니면 내 밑에서 자란 종 중에 한 명에게 내 후사를 줄 수밖에 없다. 내 상황은 이런데 뭐라고요? 그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처럼 아멘 하고 막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말 하자마자 뭐라고요 하면서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요 하고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더 잘 된다 하면 아멘 하고 돌아서가 웃기네 하고
내 상황 모르는가 보네. 아이고 지나 똑바로 살지. 나는 못 들어도 하나님 다 들으실걸요. 들으면 되게 삐지실걸요. 예. 보세요. 하여튼 3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뭐라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한 20년 됐나요? 더 됐나요? 더 된 것 같네요. 공산권 선교할 때 라오스 캄보디아 그쪽으로 갔어요. 정말 오지라면 오지고 하여튼 그런 지역이었어요. 개발이 안 됐으니까 지금 보면 완전 이게 뭐죠? 이게 밀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게 공해가 없고 오염이 안 된 지역에서 하늘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하늘의 별이요. 지금 우리가 보듯 뜨문뜨문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별이 막 입체예요. 막 가까이 있는 별, 멀리 있는 별인데 막 촘촘하게 하늘에 새까만 하늘에 막 별만 완전히 막 뭐라 설명할 수 만큼 별이 막 박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그만큼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장막 안에서 이야기하다 밖으로 나가서 다 하늘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하늘을 보면서 막 그 압도당한다고요. 왜요? 저 하늘의 별만큼 너의 후손들을 줄 거야.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도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 직접 얘기하면 믿을 것 같긴 해요. 저는요.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보세요. 그래 5절에 끌고 나갔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멘한 것 같아요. 아멘한 게 아니라 온전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보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라. 그래서 그걸 탁 반 가르라는 거예요. 포를 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반을 탁 잘라가 마주 보게 하는 거예요. 마주 대하고 놓고 그 새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낮에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죽은 사체가 있으니까 막 솔개나 막 이런 게 와서 막 독수리 같은 게 막 낚아채려고 할 거잖아요. 못하게 탁 지킨 거예요.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한나절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니 어떤 일이 나는가 보세요. 17절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더니 풀무 같은 큰 이게 보이는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타는 횃불이 불타는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당시에는 언약의 확정이에요. 재물을 쪼개고 그 위에 불로 지나가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언약을 되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건 너와 나의 확실한 언약이야. 이젠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어. 하늘의 별처럼 되는 거 지금 네가 자녀 하나 없다라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죽다시피 한 그 종 아니면 네게서 나고 자란 종 말고는 네 후사가 없다라고 웃기는 생각하지 마. 안 된다는 생각 집어치워라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주겠나라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약속이 놀라워요.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이 서두가 이렇게 길었어요. 18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토 친척들 때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니까 자꾸 가나안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물릴 수 없는 계약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다시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애굽 강에서부터 어딘지 아시겠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바벨론하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그 비옥한 유프라데스 강까지 애굽에서 끝까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땅을 주셨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한 큰 지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좁아 빠지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방식이 너무 편협하니까 나 혼자 여기서 됐다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가지도 안 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냐.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선교를 나가지도 않으며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최소한 20대 30대라면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선교 여행이란 그 여행이란 이름 떼버리고 군대도 갔다 오는데 왜 못해요? 그게 어디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국외가 되었든 저 낮은 곳이 되었든 그 어디가 되었든 아버지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희생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한 번 없이 20대 30대 40대 다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한갑을 맞이한다라면 아버지께서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할락했는데요. 하나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네 구원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저의 이 부르짖는 말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부담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앙생활과 만족하면 잘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의 사자처럼 분명히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가나안 팔레스타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생각인 줄 아세요? 이런 불쌍한 생각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만 바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원대한 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거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저기 13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라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을 주며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을 줄 텐데 내가 다 줄 텐데 이게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야. 한 번만에 얻는 거 아닐 거야. 정말 힘든 가운데서 얻을 거야. 너 정말 노력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400년씩 이런 그 고난의 시간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여러분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깨닫고 여러분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웅장해진다면 분명히 아세요. 지금의 그 뜨거운 지금의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난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뭐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 도전하고 하면 너 하다가 실패한 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그 중심이 세상적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 우리가 안다라면 세상 모두가 그 사람의 영에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그 영혼을 위하여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걸 알기에 남들은 두려워하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손을 얹으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400년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없이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니고 난 몰라. 뭐 쟤 하다가 또 뭐 아이고 하나님 벌 받나 보네. 뭐 하나님 싫어하는 거 했나 보네. 아니요.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저의 이런 생각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해주시면 제가 어느덧 청년부 그만둔 지가 20년 넘어가잖아요. 특히 20대 중후반부터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본인이 원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대잖아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나서 인생 끝나는 저 정말 싫어요. 차라리 평신도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라면 싫든 좋든 이 자리에 끌려와서 앉아서 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인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걸 진짜 원치 않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놓을 게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청년부도 모르겠어요. 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사람들과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구역장도 그렇고 뭐 하다 잘리면 그만이겠지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아까 7절 했죠? 8절.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가나안 땅 쫓겨보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애굽부터 유프라데스까지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도 염두하고 키우십시오. 자꾸 여기 화명동, 부산, 서울, 한국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지경을 생각하세요. 어디가 되었든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그것도 보내줘야 가는 거니까 우리 마음들이 다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서 율법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데 이 설명이 뭔가 하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거 있죠. 깊은 곳을 파는 거.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이 율법을 깊은 곳에 파서 말하지 않는 셈처럼 언제나 시원한 것처럼 어릴 때는 물 요만큼씩 먹고도 버텼잖아요. 우리가 크고 덩치가 커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 물도 많이 먹잖아요. 크면 클수록 시원한 물을 먹으면 그 갈증을 해소할 때 그 쾌감을 알잖아요. 나는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시원함과 쾌감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도자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 그것도 지도자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요것만 17장 신명기 17장 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이 봉헌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네가 지도자가 되길 원하면 이 말씀을 등사하라는 거예요. 당신 없었으니까 등사해야겠죠. 근데 우린 지금 다 했잖아요. 말씀이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쳐서 배개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까이 합시다. 19절 평생에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경외를 배운다고요? 경외를 안다라고요? 그냥 경외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다 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 앞에 우리 경외의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여러분들의 그 지식들이 여러분 주변에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세상 말로 그냥 개꿈일 뿐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약속, 이 뼛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날이라서요, 좀 힘있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당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가르며 그 불로 지나가며 끊을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언약이라고 확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 붙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작은 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아니 주신 땅은 저 애굽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모든 열방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실히 게으르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하니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알지도 못하며 좁은 나의 생각으로, 좁은 나의 지식으로 마치 있나이다. 아버지 그곳에만 안주하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곳이 천국인 줄 알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말로 여러 가지 말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합리화시키는 합당한 말만 하고 있었음을 아버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베이스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를 만나며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무수히 많은 이곳을 생각하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러질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경을 넓히는 것에서 이유를 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쓰기를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불쌍합니다. 아버지는 나약하고 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성경에 넣으셔야 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능가하는 복을 이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삶의 자리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라시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 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람 같은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를 지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를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유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말씀으로 경외함을 배우며 아버지께서 가라는 곳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